예배 장소는 바뀌고 시간도 바뀌었습니다. 아직까지 모든 분들의 발걸음을 아버지께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이 시간 함께 예배에 와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가정에게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잘 받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시종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모든 순서와 모든 시스템 프로그램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서로 인사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은 사랑하십니다라고 인사 한번 해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아멘. 좋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모르시는 찬양일 수도 있는데 이 시간 그래도 함께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따라하시면서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계속해서 반주해 주시고요. 이 찬양을 만드신 분이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딸, 자녀를 위해서 그 자녀가 태어났을 때 만든 찬양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찬양도 굉장히 잘하시지만은 사랑하는 그 자녀를 위해서 생각하면서 이 자녀가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이 가사처럼 이 자녀가 정말 이렇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곡을 썼다고 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좀 찬양할 때 잘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가사들을 좀 보시고 생각하시면서 우리 자녀를 향해서 좀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마음으로 함께 다시 한번 좀 우리가 같이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 가정에게 필요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시국 가운데에서 부모님을 초청하여서 이 시간 예배합니다. 하나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정말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각 가정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가정 안에서 함께 믿음으로 하나 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예배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도신경 드림으로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대표기도 김명환 선생님 나오셔서 해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성수 지혜를 허락하시어 오늘 이 자리에 학부모 초청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언제나 저희 모두에게 사랑과 은총을 덧입혀 주시고 저희에게 맡겨진 사명, 저희 학생들 또한 자녀를 신앙으로 성장시키며 하나님 그 고귀한 뜻을 알게 하여 더욱더 성령으로 자라나는 자녀들을 양육하며 훗날에는 저희 자녀들이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의 만복을 누리며 성장해 나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부모님과 저희 학생들 주의 은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비전이 무엇이고 주님의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이 자리에 조금 더 배우며 실천할 수 있는 자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예배 인도하시는 전도사님들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오늘 말씀의 능력과 모든 소망을 이루는 전도사님 되게 하시고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 시종일관을 주님께 맡기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창세기 28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앞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누스더라.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 번 더 좀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시작. 네. 아멘. 네, 우리 예배 말씀 들어가기 전에 언어 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중고등부에서 매일 예배 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혀의 열매를 먹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을 잘해야 돼요. 우리가 한 주간 우리 친구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이와 화면에 같이 죽이는 말, 나쁜 말,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대로 살리는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런 살리는 말,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한 가지 픽해가지고 함께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어색하죠. 네. 집에서 부모님하고 자녀들하고 이렇게 평상시에 대화도 잘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을 수도 있는데 되게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꾸 이렇게 살리는 말로 많이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오신 부모님들을 좀 축복하고 싶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어메이징하고 너무나 정말로 감사합니다. 부모님들이 계시기에 우리 친구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한 번 더 신앙훈련 믿음의 말씀 고백을 좀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중고등부에서는요, 백문일답이라고 합니다. 질문을 하면은 오직 답은 하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질문을 하면은 모두 큰 소리로 예수 그리스도만 하면 됩니다. 하실 수 있으시겠죠? 하실 수 있으시겠죠? 네, 좋습니다. 자, 질문합니다.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신 그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족들을 믿음으로 인도해 주실 그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이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잠깐 화면을 볼까요? 자, 작년이랑 올해 대히트를 쳤던 드라마죠. 펜트하우스입니다. 펜트하우스의 딱 그 드라마를 보면 어떻습니까? 그 집만 보면은, 아, 저기 살고 싶다. 너무 멋있다. 너무 화려하다. 그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드라마를 보니까 지금 시즌 2까지 나왔는데 2 끝나고 3 나온다 했나요? 아, 3 나온다 했군요. 저보다 더 잘하십니다. 네. 3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너무 대박이진 거죠. 재밌으니까. 근데 그 드라마 내용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집은 크고 화려하고 너무너무나 멋있고 소위 말하는 상위 1%만 살 수 있는 그 집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 공간 안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늘 싸움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친한 척하지만 그 뒤에는 가식을 쓰는 그 가면 뒤에는 뭐가 있죠? 서로 욕하고 있습니다. 서로 무시하고 있습니다. 성공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짓밟아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건물이 좋아도 저런 집이라고 한다면, 저런 분위기의 가정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살고 싶으신가요? 살고 싶으신가요? 저는 그래도 조용히 살고 싶긴 한데 한 번이라도 1박이라도 하고 싶긴 합니다만, 어쨌든 매일마다 저런 가정에 저런 분위기 속에서 산다고 하면 모두가 살고 싶지 않을 겁니다. 숨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모두가 크고 화려한 집에 사는 것을 꿈꾸겠지만, 그럼에도 이 불화한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불안한 가정보다는, 그 집보다는 우리 집이 조금 작아도 조금 부족해도 그래도 화목한 가정에서 살고 싶은 게 모든 사람들의 바람일 겁니다. 여러분, 결국 집이라는 공간은요, 건물의 크기와 화려함이 아닌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사는 가족들이 마음의 안정감을 느끼느냐, 그리고 사랑을 느끼느냐, 느끼지 못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집이 정말로 스위트홈이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집은 그곳에서 만족감과 사랑을 경험하는 곳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사는 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이란 연결고리로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잖아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특별히 믿음의 사람인 우리가 사는 이 집이, 우리가 사는 그곳이 어떤 곳이 되어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야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야곱.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번 대답을 해보시겠어요? 야곱 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우리 학생들 중에서 혹시 떠오르는 사람 있나요? 원영아, 야곱 하면 떠오르는 게 뭐니? 잘 모르겠어요. 솔직합니다. 아주 솔직해요. 괜찮아요. 뭐 야채곱창이라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어떤 친구들은. 네, 야곱 아니죠. 네, 선생님들 가운데,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서 혹시 야곱, 선생님들도 괜찮습니다. 선생님 겸 부모님. 네. 야곱, 어떤 사람이죠? 딱 떠오르는 이미지. 도둑놈. 네, 맞아요. 도둑놈이죠. 네. 네, 도둑놈, 거짓말쟁이, 사기꾼, 이 정도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야곱은요,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어요. 거짓말로. 그리고 형이 받아야 할 그 축복권까지도 아버지 이삭과 형을 속여서 빼앗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빼앗아서 지금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이 야곱이 지금 도망 나온 상태예요. 형 에서가 지금 자기가 받아야 될 축복권을 빼앗기니까 너무 분노한 나머지 이 야곱을 때려 죽이겠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이 야곱이 두려움에, 그리고 그 부모님도 이 형 에서의 분을 말리지 못하니까 야곱에게 말합니다. 외삼촌의 집에 가라. 외삼촌의 집에 가라라고 지금 명령을 합니다. 잠깐 화면을 보겠습니다. 자, 자기 집을 떠나서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야곱. 야곱이 집에 지금 외삼촌 집까지 갑니다.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그 지도를 보시면 돼요. 대략적인 거리가 얼마나 됐냐면요, 900km 됐습니다. 900km. 그 당시에 차가 있었을까요? 차도 없었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곳은 중동 지역이기 때문에 뭐 특별한 이동 수단이 없었어요. 부자가 아닌 이상은 낙타나 그런 것들이 아닌 이상은 걸어가야 했습니다. 900km 걸으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많은 시간도 걸리고 체력적으로도 많이 지치고 잘못하면은 이 뜨거운 땡볕 아래 죽을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야곱은요,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다음에 그 집을 떠나서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갈 때까지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내가 지금 도망자 신세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축복이 내게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기대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는데 거리가 얼마나 나? 900km를 걸어야 됐어요. 이 야곱이 하루하루 걸어가면서 이제 좋다 하다가 결국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진짜 하기 싫다, 짜증난다, 소위 진짜 모든 걸 다 포기해버리고 싶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900km 넘는 거리를 이 야곱은 걸어가야 했어요. 그리고 걸어가다 보니까 자기 신세한탄을 했을 겁니다. 내가 지금 뭐 때문에 내 집에서 평안히 쉴 수 있는데 집에서 나와가지고 이런 개고생을 하지. 집에 이제 더 이상 돌아갈 수도 없고, 돌아가면은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이 처량한 마음 가운데 야곱이 하루하루 이렇게 조금씩 걸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거니까 100km쯤 떨어지고 있는 루스라고 하는 지역에 야곱이 너무 힘든 나머지 그곳에서 아까 본문에서 읽어본 것처럼 돌을 하나를 베개로 삼아서 저렇게 누워서 잤습니다. 너무 힘드니까요. 잤어요. 너무 힘듭니다. 지금 야곱의 모습은요, 도망자 신세, 그리고 죽음의 눈앞에 있는 신세, 그리고 신세한탄하고 괴로움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신세입니다. 너무나 지쳐있어요. 축복 받을 줄 알았는데 지금 축복이 바로 내게 안 왔어요. 너무 지쳐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 가운데에서 두 번째 장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야곱이 돌을 하나를 베개로 삼고 잠을 잤는데 하나님께서 그 꿈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피곤하면 꿈을 잘 꾸죠. 근데 그 당시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꿈이나 어떤 기적적인 일이나 놀라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 직접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지쳐있는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꿈에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오늘 성경책을 혹시 다 가지고 오셨나요? 자, 창세기 한번 펴볼까요? 창세기 28장. 우리 친구들도 성경책을 꼭 가지고 오세요. 네. 혹시 성경책 없는 친구들이 주변에 있으면 선생님들께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화면으로도 제가 준비할 수 있는데 그래도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 습관을 좀 길렀으면 해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자, 창세기 28장 13절 말씀. 13절부터 우리 15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우리 정은이랑 여기 하나님 성경책 있어? 폈니? 오케이, 좋아요. 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구경꾼 되지 마시고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 귀를 드시고 저를 보십시오. 지금 야곱이 잠에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꿈에 꿨을 때 그 꿈에서 어떤 모습이 보여졌냐면 한 가지 환상이 보여졌어요. 사닥다리가 높이 있고 그 사닥다리가 하늘까지 닿습니다. 그리고 높이 하늘까지 세워져 있는 이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꿈의 내용은 말씀의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축복을 받고 도망자 신세로 나와 있지만 지쳐있는 그 야곱을 향해서 꿈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하셨죠? 예전에 아브라함,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축복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어요. 너가 나를 따라서 순종하면은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삭도 믿음의 사람이 됐잖아요. 이어서 이제 야곱이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았단 말이에요. 비록 거짓말해서 사기쳐서 이 축복을 받긴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지쳐있는 그 야곱에게 지금 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주고 이제 꿈에 깬 야곱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16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다 같이 함께 말씀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네,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곱이 지금 내 꿈에서 깬 다음에 말합니다. 아,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꿈을 깬 야곱이 이제 세 번째로 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꿈을 깨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야곱이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하면서 그곳을 꿈에서 깬 그곳을 거기서 돌을 쌓아가지고 제단을 쌓습니다. 그곳에서 예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델이라는 곳입니다. 자,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아멘. 야곱이 꿈에 깨어가지고 제단을 쌓아서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합니다. 이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옆에 계신 분에게 좀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시작. 아멘. 야곱이 꿈에 깨가지고 하나님을 만난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렇게 지은 것입니다. 오늘 야곱은 도망자 신세 가운데에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다가 지쳐있고 힘들어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이 그 꿈에 깨어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셨구나.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셨구나라고 야곱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야곱은 그 전에, 집을 떠나기 전에 그곳에서 원래 집에서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야곱이 지금 도망자 신세로 나왔잖아요. 근데 야곱이 원래 살았던 집에서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하나님을 알긴 했습니다. 아버지 통해서.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 알잖아요. 집에서 부모님 통해서 같이 교회 나오고 부모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듣긴 했을 겁니다. 근데 야곱은 원래 집에서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안 거랑 만난 거랑 다르죠?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못 만났죠. 못 만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여기 계시구나. 하나님 여기 계시구나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원래 살던 집에서 하나님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원래 집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가정에서 부모님이 자식들을 편애합니다. 이삭이 누구를 좋아했을까요?
에서를 좋아했어요. 왜? 에서가 사냥하여서 만든 요리가 맛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삭은 장남인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편애한 거죠. 근데 반대로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는 에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했습니다. 같은 부모인데 두 자녀를 서로 편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편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서로 거짓말을 하게 되죠. 서로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주셨는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까먹어 버린 거예요. 결국 나중에는 다시 한번 이삭이 하나님 앞에 깨달아지고 돌아오긴 했으나 야곱은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그 전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제대로 만나지는 못했던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착각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부모님의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은 아닙니다.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향은 줄 수 있으나 부모님의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은 아니라는 거예요. 영향은 줄 수 있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하나님을 만났다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모님을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들도 똑같이 만나야 되는 게 여러분이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해야 될 것이죠. 부모님들께서 그것을 인도하시는 게 부모님의 역할인 겁니다. 다시 한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요, 그 전에 원래 살던 집에서 하나님을 알았지만 만나지는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나이가 든 부모님들이 실수를 했을 때에도 야곱은 그냥 거짓말쟁이가 된 거예요. 사기꾼이 된 거예요. 고통이 있었던 거예요. 어려움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이 한국교회에서 믿음의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가정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싸울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싸움을 이겨내는 게 인간적인 방법, 사람적인 방법으로 이겨내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이겨내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의 분위기가 다르다는 겁니다. 많은 교회 안에서 많은 가정들이 자꾸 무너지는 이유가 뭘까요? 많은 가정들이 처음에 이렇게 믿음 생활 시작했지만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는 뭘까요? 그 가정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일주일에 우리 친구들 한 번 예배 드립니다. 그렇죠?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걸로 믿음이 생길 수 있을까요? 절대 생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생길 수도 있지만 절대 생길 수 없습니다. 나머지 6일이 중요한 거예요. 6일 어디서 살죠? 교회에서 사나요? 아니죠. 가정에서 살죠.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해야 될, 죄송합니다. 혼내려고 한 거 아닙니다. 말씀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해야 될 것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남은 6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자꾸 막 나는 뜨거운데 자녀들 이렇게 밀어붙이는데 자녀들은 튕겨져 나가죠.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하죠. 나 청년 되면은 교회 떠날 거야. 나 청년 되면 교회 안 나가. 타 지역 가면 교회 절대 안 나가야지. 실제로 그런 친구도 있을까요? 있을까요? 겁나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제가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건요,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말씀, 그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 가정 펜트하우스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분위기가 펜트하우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가정 안에서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어도 그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려움과 문제들을, 갈등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그제서야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이 말하죠. 내가 만난 그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산다고 해서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이 계시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 가정이 야곱이 오늘 고백했던 것처럼 베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가정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곳은 하나님의 집이 아닙니다. 가정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됩니다. 왜 제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할까요? 찾아보진 않겠습니다만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말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이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책은 책 말고 책에 기록된 말씀이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집이 되기 위해서 어렵지만 힘들지만 또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축복과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오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그 곳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되기 위해서는 가정 안에서 부모님들이 자녀들과 함께 예배해야 됩니다. 말씀 가지고 같이 읽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짜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어차피 자녀들이겠지만 한번 이렇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이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자. 시작. 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집이 되기 시작할 때 그 가정 안에 말씀이 있고 예배가 있기 시작할 때 그곳에서 우리 자녀들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 제발 만나지 마시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말씀 붙잡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끝까지 자녀와 함께 붙잡고 하는 거죠. 때로는 이렇게 달래가면서 맛있는 것도 사줘가면서 같이 말씀 보는 거예요.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한 번 더 조금 더 이야기를 하자면서 좀 더 세게 말씀드리자면요. 자녀를 위해서 대학 진학과 어떤 취업과 성공을 위해서 드는 사교육비만큼 그것보다 더 많은 물질과 시간을 우리 자녀의 신앙교육을 위해서 할애하시길 바랍니다. 네. 아멘 전혀 안 하시네. 할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야 돼요. 네.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의 가정이 진짜 믿음의 찐텐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찐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부모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들도 그곳에서 가정 안에서 어쨌든 부모님과 함께 예배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 지금 이 시기에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가 말합니다. 청년 되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확률이 기회가 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청년 되면은 자유하거든.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이 있거든. 그 기간 동안에 내가 너무나 많은 것을 누리다 보면은 믿음 잃어버릴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지금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매 주일마다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야만이 여러분의 가정이 진짜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우리 집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마지막으로 함께 봅시다. 네. 넘어갔네요. 자,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이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입니다. 한번 크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시작.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을 방법대로 살아야 됩니다. 시작. 네, 딱 두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려면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야곱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집이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조금 오늘은 부모님들도 오셨으니까 좀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고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함께 좀 찬양을 좀 하시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손을 잡고 또 부모님이 안 온 친구들은 선생님들께서 함께 좀 같이 손을 잡아주시면서 정말 우리의 가정이 5월달이 믿음의 가정의 달이라 해서 5월 한 번만 하는 거 말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좀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네, 좀 잠깐 자리 정돈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 오셨으면은 자녀 옆으로 가십시오. 네, 자녀 옆으로 가십시오. 네.
네, 주사님 정무 옆으로 오시고요. 아까 우리 장효자 권사님 오시긴 했는데 네, 올라가신 것 같아요. 우리 누구지? 네, 조미정 목사님께서 같이 좀 기도를 좀 해주시고요. 이 시간에 함께 우리 자녀들의 손을 잡고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부모님이 없는 안 온 자녀들은 선생님들께서 좀 손을 잡아주시면서 함께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가 이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좀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계속 반주해 주시고요.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또 오늘 들었던 고백 말씀처럼, 하나님, 첫 번째로는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잘 알고 잘 믿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함께 같이 기도하실 것은,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말씀이 있는,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하나님이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혹은 머리에 손을 대시면서 안수하셔도 괜찮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안수는 괜찮아요. 함께 좀 이렇게 축복하고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부모 초청 예배를 드리게 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 야곱의 가정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였습니다. 그곳에서 편애가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다툼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알았을 뿐 만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괴로워하고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야곱을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셔서 그 야곱에게 하나님 꿈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 부족하지만 가정 예배가 시작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 안에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계셔야만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 가정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만이 아버지 우리가 그곳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금부터 우리가 살고 있는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비록 그래서 가정에 대한 메시지를 드리고 우리 부모님을 초청하여서 함께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가정의 달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집에는 말씀이 있고 그 하나님의 집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곳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그곳에서 먼저 그곳에서 예배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 부모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비록 지금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 방황하며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리라 믿습니다. 붙잡아 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들은 주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 한 분 한 분을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워주시고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모님을 통해서 가정 안에 자녀들에게 믿음이 축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친구들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 이 자리에 함께 못 오신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가정이 아직 믿지 않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에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세워주셔서 그 자녀를 통해서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 걸음마다 크신 사랑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 헌금을 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 아버지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릴 때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이 예물이 온전히 하나님 나라와 우리 친구들과 같은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세대로 세워지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쌓옵나이다. 아멘. 네, 잠시 주보에 있는 광고 하도록 하겠습니다.